2024년 이제 한 해도 벌써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2024년 한 해를 보내기 전에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는 안식일입니다. 이 성만찬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희생을 기념하는 예식일 뿐만 아니라 이 성만찬 예식 속에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재림을 대만하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림 준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셨는데 그 후에 다시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에 좋은 데 계시지만은 우리의 구원은 무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복스러운 소망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실 때에도 천사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로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성천하시면서 천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뭐하리라? 속히 오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대부분이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제자들이 다 죽은 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던 성도들이 조롱을 당하게 되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을 굳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베드로후서입니다. 자, 이렇게 지체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르게 준비하는 것인가?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바른 이 재림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70년 혹은 80년의 제한된 인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시간 개념과 우리가 가지는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뭐 같고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인간이 가진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라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시간을 의미하고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2024년 11월 30일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여기서 크로놀로지라는 연대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카이로스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장대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언제쯤 주는 것이 맞습니까? 왜? 그럼 이듬해 주시든지 최소한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생산할 때쯤 돼서 주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녀를 낳게 했습니다. 그 자녀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는 약속의 자녀가 또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병수가 다 끊어지고 자녀가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년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지만은 그 약속은 누구의 시간대로? 인간의 생각하는 시간 따라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다니엘 9장 25절에 보면 메시아가 언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시간까지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쯤 성취됐습니까? 이 약속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4000년이 지난 다음에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도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는 아주 초라한 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의 말 구육 가운데서 태어나셨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광경을 모든 사람이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믿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봅니까?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런 말미암아 애곡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도 그 광경을 본다는 것이에요. 예, 구원 얻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시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러 오십니까? 의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에요. 죄인을 용서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리고 그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사도 바울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살아서 구원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은 한 가지 말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시간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할 시간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이 임의로 날짜를 정해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말하는 것은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가짜예요. 전부 다. 누가 이야기하든지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광대한 궤도를 운행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경륜은 조급하거나 지체함이 법이 없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대로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재림교인 주석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인간의 시간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달려있음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뭐하거나 없다거나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조급해서 언제쯤 올 것이다. 이거 잘못된 태도고요. 예수님 재림 없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틀림없는 약속인 예수의 재림이 있을 것을 믿고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준비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재림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림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는 징조를 분별할 뿐 아니라 징조를 뭐하며 살아야 한다? 이루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시간은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징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는 재림 징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크게 종합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의 징조들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이 마지막을 알리는 징조입니다.
기근, 지진, 전쟁, 질병,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거짓 선자가 출현하는 것은 이것은 하늘과 땅의 징조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징조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끝을 나타내는 징조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징조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에는 이 끝이라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 섰을 때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로 신텔레이아인데 이것은 약간 긴 시간을 의미하는 끝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끝날이라는 것은 언제를 포함합니까? 예, 노아가 방주를 짓고 세상을 경고한 120년을 포함하는 기간의 끝날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사용되는 끝이라는 단어가 이 종말을 의미하는 약간 긴 시간을 포함하는 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아직 뭐는 아니니라? 끝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끝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끝은 뭘 의미하느냐? 성경에 또 하나의 끝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끝이라고 사용된 단어는 텔로스, 헬라어로 텔로스인데 이 단어는 뭘 의미한다고요? 끝 중에 끝을 의미합니다. 노아 방주의 문이 뭐하는 것처럼 닫히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돼야 그때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이 세상 끝을 알리는 징조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징조에 대한 사명도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인근 해역에서 9.6의 대규모 지진으로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이 쓰나미로 인해서 27만 명이 사망했어요. 그런데 이 쓰나미 중에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쓰나미가 지금 이 쓰나미 광경인데요. 이게 얼마나 광범위한가 하면 인도네시아, 인디아, 아프리카까지 영향을 줬어요. 엄청난 광범위한 지역에 이 쓰나미가 갔는데 여기 인도네시아 바로 옆에 있는 태국의 푸켓에 이 틸리 스미스라고 하는 이 10살짜리 이제 초등학교 3학년가 되는 학생이 그 가족과 함께 거기에 휴양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푸켓 해변을 이렇게 쫙 걷는데 그 해안가의 바다가 전부 맥주 거품 같은 거품이 쫙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 휴가를 오기 직전에 학교에서 지리학 시간에 쓰나미가 일어날 때 징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때 배운 징조가 뭐냐면
해안가의 바다의 거품이 쫙 일어나면 틀림없이 쓰나미가 올 것이니 이때는 신속하게 고지대로 피하라. 그래서 이 10살짜리 아이가 자기 부모님에게 말해요.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니까 잘 안 믿어요. 아버지가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경비대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 해변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고지대로 대피시켰어요. 그러자마자 뭐냐면 그 해변으로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들어서 전부 파괴시켰어요. 여러분 27만 명이 죽었다니까 이 쓰나미로. 근데 이 소녀 때문에 그 해변에 있던 사람은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되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죠. 그래야 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 끝을 알리는 징조가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끝이 오고 징조가 이제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가 있으니까 저 시골에 들어가서 그렇게 딱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니 안전하면 다 죽으니까 빨리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재림을 지체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저 시골에 들어가서 숨어서 사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그것은 성경적인 재림 준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강력한 재림 준비는 내가 있는 곳에서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재림이 가까움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무슨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세 번째, 위기 중심의 종말론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재림 신앙으로 전환하라. 재림을 준비하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기 중심의 종말론이에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마지막 사건들이라는 게 있죠. 늦은 비 생명이 내리고 1월 흉령이 내리고 환란이 내리고 은혜의 시기에 끝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이렇게 살아서 구원 얻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마지막 사건들을 통해서 위기감을 주고 두려움을 일으키면서 나오는 마지막 결론이 뭘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거의 이렇게 가르치면 거의 끝은 시기를 설정합니다. 언제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언제쯤 오실 것이다.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뭘 가르칩니까? 시골 생활을 가르치고 환란을 대비해서 농사를 자급자족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재림 준비한다고 시골로 들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자녀들은 신앙을 다 포기했어요. 저는 그 1963년에 이런 기별을 듣고 저희가 지리산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을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시골 생활이 어떻게 되돌아가는지를 저는 체험적으로 알아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 않지만. 근데 제가 10년 동안 시골에 살면서 뭘 했느냐? 예? 거의 제 기억에 하면 다 키우고 산 것 같아. 아니 돈이 없으니까 시골 살아야 돼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 길이 없으니까 닭장을 만들어서 닭 키워. 그거 하느라 우리는 개구리 잡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예? 복음 전도 그렇고 교회는 뭐 사역자도 없고 그러니까 모이기만 하면 저들끼리 싸우고 뭐. 여러분 이것이 재림 준비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몇 가정이나 들어가나 했더니 거의 한 200가정이 들어갔는데 그 자녀들은 대다수 교회 안 나와요. 네. 신앙 다 떠나버렸습니다.
학교 다니던 애들 끌고 와가지고 공부도 안 시키고 들어왔다니까요. 그 살아남은 사람 몇 명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이 있습니다. 저는 뭐 거의 죽다가 살아날 정도로 간신히 회복했어요. 이거 한번 경제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에 한번 잘못 빠지면 평생을 망칩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자,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의 징조에 대한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 24장 31절부터 마태복음 25장에는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언제 예수의 재림을 맞이했습니까? 예배드리다 맞이했습니까? 기도하다가 맞이했습니까? 아니요, 일상에서 맞이했어요. 밥 가는 사람은 밥 갈다가 맞이하고, 집에서 맷돌질하는 사람은 맷돌질하다가 맞이해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일상에서 맞이합니다. 학생은 학교 다니다 공부하면서 맞이할 것이고, 직장은 직장에서 출근하다가 맞이할 것이고, 주부는 집에서 밥하다가 맞이할 것이고,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다가 맞이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일상에서 어떻게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그 순례자가 이 돌을 오래 닦은 수도승을 만나가지고 질문했습니다. 내일이 종말이면 오늘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도승이 하는 이야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차를 한 잔 마시고 텃밭에 가서 좀 풀도 뽑고 농사도 좀 짓다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겠네요. 그러니 그 질문한 순례자가, 아니 그것은 보통 날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 수도승이 하는 말이, 끝날이라고 해서 여느 날과 다를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랬어요. 내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오늘하고 다를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재림 준비한다고 어떤 특별한 장소를 가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어떤 재림 집회에 가야 구원을 얻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삶을 통해서. 그의 이어지는 내용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악한 종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고 놀며 술 친구들로 때리고 있는데, 이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은 그 일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이 알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나누느냐 하는 것을 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네가 가진 것을, 네가 마지막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나누고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 보시는 거예요. 열천의 비유에서는 얼마나 기름을 저축하고 사는가 본다 그랬어요. 이 기름을 저축하는 게 뭡니까? 이것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똑같은 교인처럼 보이지만,
내가 매일 예수님과 깊은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믿음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려운 시련이 일어나면 확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걸 보겠다는 것이에요. 여기 달란트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얼마나 주인을 위해 하려고 했느냐.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했느냐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이웃을 돌보았는가. 이것들 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늘 공부하는 학생은 시험을 언제 치느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때나 시험 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공부를 안 하고 평평 놀다가 갑자기 시험 날짜가 공고되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벼락치기 합니다. 벼락치기 공부됩니까? 안 됩니까? 공부 안 돼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한번 벼락치기를 했는데, 나는 될 줄 알았는데 밤에 저녁이 되니까 잠이 와가지고 도저히 못하겠어요. 네? 그 다음날 영어 시험 치는데 뭐 거의 빵점이죠. 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삶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네? 어디 뭐 특별한 데 가서 뭐 특별한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전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오심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고 징제가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을 돌보고 우리 주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중심의 재림 준비예요. 울산 서북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바른 재림을 준비를 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빛을 드러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